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정윤선 대표님이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저는 정윤선 대표님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저희의 이야기가 큰 어떤 마음의 울림이 되고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여기 마장동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죠. 네. 웬 디자인 회사 대표가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세우시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성은교회 청년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왜 이것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의 주제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자, 앞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앞에 삶이라고 붙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3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나이를 그냥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79년생입니다. 막 계산되죠. 큰아이가 지금 성동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무학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때 대전에 있는 동학사 이렇게 절 올라가는 쪽에 거기서 토종닭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딱 꽂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제 18번이 뭐였냐면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명동교라고, 알아요? 우리 싱어라서 아는가? 이런 노래예요. 밤비 불러도 되나요? 밤비 내리는 명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부르면 제 주머니에 이렇게 용돈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던 저희 친아빠께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오셨어요. 전 순간 알았어요. 나의 새엄마가 되실 분이구나. 어떻게 할게요? 다시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았죠.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은 저의 엄마가 되어주셨고, 저와 동생과 아빠와 엄마는 경기도 부곡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 성경보다도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달라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물을 무서워해요. 세월호 사건 알죠? 저는 정말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제가 둘째를 낳고 그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뉴스를 딱 켰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날 태어났습니다. 둘째가요.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잠기는 바닷가만 가도 숨이 막 가빠와서 큰일이 날 지경이에요. 정말로 숨이 멈출 것 같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는 욕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욕조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욕조에 넣었다 뺐다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매일같이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동생. 매가 부러져야 엄마의 이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정신이. 어느 날은 동생이 숨어있는 저를 보고 말을 해요. 언니, 동생은 저랑 3살 차이였어요. 언니 놀라지 마. 엄마가 매를 새로 사왔는데 철로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총채라고 해가지고 먼지털이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엄마가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계셨고 아마도 저희 가족의 시집 오셔서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동생에게 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TV 방송에서 막 아동학대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신고할 수 없어요. 왜? 하루 종일 맞아서 있는 저에게 새벽에 와서 연고 하나 발라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고맙고 이분한테 충성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저를 껴안고 보듬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딱 요 정도 의자까지만 있는 전 교인을 다 합쳐도 20명이 채 안 되는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구세군이 겨울에 자선단비 나오잖아요. 교단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부곡에 있는 구세군 교회 다녔는데 엄마한테 맞으면 갈 곳이 없어서 뛰어가면 교회예요. 교회 앞에 저거보다 더 작은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무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어린 제가 뭘 안다고 그 나무 십자가를 하염없이 만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사모님이 저를 꼭 껴안고 윤선이 왔어? 밥 먹었어? 이리 와. 밥 차려줄게.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절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 한 사람의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스스로 포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 왜? 너는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거든.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꺼지지 않는 나중에 이제 제 간증 속에 나오겠지만 다 가져가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 거 하나가 있다면 높은 자존감이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아요. 그것을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점심 도시락, 야간 자율학습 도시락. 근데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주셨죠. 그래서 저의 상황을 아는 제 친구의 어머님이 제 것까지 싸주셨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다른 반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태양초 고추장이에요. 저희 때는 진미고추장이라고 해서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고추장이 있었는데 그 고추장을 제 사물함에 항상 넣어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고추장을 꺼내서 그 뚜껑에다가 숟가락을 떡 얹어놓고 고추장이랑 바꿀 사람 그러면 저쪽에서 모둠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거든요. 지금처럼 급식실이 있지 않아서 여기 그러면 가서 고추장을 한 숟가락 주고 제 뚜껑에다가 밥이랑 이런 걸 얻어서 그 모둠에서 같이 걸터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또 저쪽에서 윤선 여기도 그러면 또 하고 가서 고추장을 주고 얻어서 거기서 또 걸터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그 고추장 뚜껑을 닦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잘한 거야. 훌륭했어. 난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냈어.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떤 유명한 찬양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찬양팀이 없었거든요. 제가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며칠 뒤에 저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내가 요즘에 고등학교 CCM 가수를 발굴하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거기 앞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와 한번 앨범을 내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꿈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있는데 제 이야기 중에 제 꿈이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우리 청년회장님한테는 살짝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모님이 되어서 나와 같은 청년들에게,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그 저의 낮은 지식으로 그럼 내가 사모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그 신학하시는 분과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과를 가야지.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너 꿈이 뭐야? 사모님이요. 무슨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요. 교회 사모님이 뭐야?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꼭 그 길을 갈 거예요. 저는 신학과를 갈 거예요. 안 돼. 절대 갈 수 없어. 나중에 결국엔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가 벌어서 다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에 그 찬양 사역자님이 저를 CCM 가수로 발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정윤선 1집이 나왔어요. 그 타이틀곡이 이런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봤죠? 저도 지금 그 앨범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그 앨범을 내고 그 당시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중에 그 사역비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등록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물어봐요. 자매님 꿈이 뭐예요?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전부 다 저를 피해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학교를 제가 열심히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제 수중에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었어요. 낮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복사하고 제본을 하고 5시가 딱 마치면은 안양 중앙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팔아야 되는 오징어, 낙지, 오이, 당근, 파, 양파 등을 잔뜩 사가지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엄마와 술 장사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저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리 와서 한잔 해요. 그러면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가서 한잔 했어야 됐어요.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드리고. 그렇게 해서 안주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께서. 어떤 청년이 저를 되게 좋아한대요. 저는 그 청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우선은 자격이 안 됐어요. 왜? 신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저를 좋아한대요. 데이트 한 번만 해달래요. 저는 싫습니다. 노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에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거절을 하냐고.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그 청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뭘 운전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전복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저희 호프집에 와 있었어요. 그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제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와 그 청년을 그 호프집 안에 두고 밖에서 셔터를 닫고 잠그고 가신 적도 있어요.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거기서 일을 했냐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새벽 2시에 일 끝내고 집에 딱 왔는데 저랑 동생과 아빠가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여긴 다 자고 있네. 그래서 저는 그 연결끈이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를 벌었냐면 500만 원을 벌었어요. 두 탕을 띄어서. 아, 나 이제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지, 나의 꿈을 펼쳐야지 했던 그 순간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때 당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색 갓그랜저를 끌고 저희 큰아버지께서 명절날 오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 집안이. 우와, 갓그랜저. 그때 정말 유명했거든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타고 막. 그때 저희 아빠 차가 뭐였냐면요, 엑셀이었어요. 엑셀 프로그램명이 아니에요. 차 이름이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 아빠 차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꼭 복학을 해야겠니? 되지도 않는 거기 복학을 해야겠니? 아빠 차 보면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이러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여러분, 골뱅이 접시가 이만하거든요. 여기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맞아봤어요. 휘 던져서 띵 하고. 손님들 앞에서 양배추를 던지시고. 정말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제 마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 돈은 어머니께 드리게 되고, 저의 최종 학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중퇴가 저의 최종 학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앞에 윤선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서 있죠. 저희 회사 정직원만 34명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감히 도전을 드려본다면 세상의 이력서에는 경력과 이력이 화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력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력서는요, 가장 첫 번째 어떤 게 적혀 있어야 되냐면, 감사를 아는 사람인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지 그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가 늘 하는 어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시험에 붙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상대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이컵에 있는 물이랑 내 종이컵에 있는 물이랑 비교했을 때 내게 조금 더 높으면 감사하게 돼요. 내가 취업이 됐다면 취업이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높아졌다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그럴 때 감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께 하고 싶은 감사는 뭐냐면, 자족의 은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에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학교를 포기하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흘러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의 행정 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부 예배 싱어를 섬기게 됐어요. 거기에는 8명의 싱어가 로테이션으로 1부부터 8부 예배까지 드리게 돼요. 저는 엘토 파트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제 8명의 싱어 목소리가 여기 앞에 모니터에서 아주 골고루 예쁘게 들려야 되잖아요. 또 언젠가부터 엘토인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저 TV에서는 8명의 싱어 얼굴이 골고루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제 얼굴이 많이 비쳐요. 이걸 컨트롤을 누가 하냐면 방송실 간사님들이 하세요. 방송실에는 정 간사님, 박 간사님, 최 간사님 이렇게 계셨는데, 이분들이 8번의 예배를 로테이션으로 하게 되면 이번 주 사부 예배는 정 간사님,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최 간사님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예배는 자꾸만 정 간사님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 네. 남편은 저에게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12월 29일, 우리 자매님들 되게 좋아하네요. 12월 29일 저에게 커다란 과자 케이크를 들고 와서 고백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12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간사님 죄송해요, 저 내년 4월에 결혼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네, 이게 좀 꼴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 간사님과 어떻게 잘 되어서 결혼 CC, 처치 커플로 CC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저는
제 인생에 엄청난 벽이 하나 생겼어요. 든든한 벽. 어떤 벽이냐? 저와 친정 사이에 나를 지켜주는 커다란 벽이 생겼어요. 너무 든든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시부모님이 행당시장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저도 임신을 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거기 간사를 그만두고 음악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음악 감독이에요. 음악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고 그 사모님이 되고자 하는 꿈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고, 저는 이제 정말 좋은 현모양처로 정말 좋은 아기 엄마로 살아야지라고 하고, 여기 뒤에 두산이브 아파트 있죠? 저희 시할머니께서 거기에 어떻게 뭐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운 좋게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있었어요. 2009년, 2010년 6월이죠.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돌 안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머리가 좀 아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같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일이 다반다사래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성모병원 그 신경외과에 가실 일이 있어서 나 좀 데려다다오. 그리고 간 김에 너도 한번 검사 받아보렴 하셔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윤선아, 놀라지 마. 내 머릿속에 뭐가 있나 봐. 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사과씨 부분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알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열어서 꺼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남편은 2010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14시간에 걸친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커다란 히어로가 귀 위 3cm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오른쪽 3cm까지를 다 도려내고요. 열어서 최대로 갉아낼 수 있는 양이 2.5cm라고요. 벌릴 수 있는 양이. 남은 거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그 2010년 9월 1일 날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9월 2일 같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국교회 커다란 어떤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게 아니라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남편은 뇌압이 높아져서 바로 깨우지 못하고 계속 수면제로 재우더라고요. 그 남편이 처음 일어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인호였어요. 우리 큰애 이름이 인호예요. 그리고 남편의 종양은 시신경, 언어신경을 지나가는 곳에 있었고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은 다 사다 줘야 됐었어요. 어느 날 포도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 알았어. 내가 내일은 포도를 사올게. 2번밖에 면회가 안 되는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저녁 7시 반, 어머님께서 상주에 계셨고 저는 저녁 7시 반에 갔어요. 정말 맛있는 포도를 사려고 왕신이 이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지갑을 꽂고요. 포도를 샀어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딱 서 있는데 제 겨드랑이에 꽂혀져 있어야 되는 그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왕신이 이마트에서요. 그날 남편에게 포도를 못 사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 사왔어. 내일은 꼭 사올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4층이었거든요. 그때 막 지어졌을 때였었어요. 입주를 막 하고 있을 때. 창문을 열면 뒤가 산이었어요. 그러면 베란다 창문을 열면은 까말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기 전에 커튼을 다 쳐놓고 갔거든요. 집에 딱 왔는데 집에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서랍장이 다 열려 있어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내 지갑에서 혹시 우리 집 주소가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울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울면 막내 아들이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완전히 쓰러지시거든요. 어떡해요? 저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와, 하나님 무심하시다. 나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모실까. 그냥 톡 떨어지면 떨어질 이 벼랑 끝으로 저를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무서우니까 시아버님이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돌도 안 된 아기를 목욕시켜서 재우고 있다가 도저히 이 눈물이 안 돼서 입에 수건을 물고 거실로 나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울었어요. 애가 깬 거예요. 와, 나에게는 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벼랑 끝에 서야만 보이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왜? 나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진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점점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 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넌 똑 떨어져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잠깐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서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기가 여기다가 머리에다 젓가락 같은 걸 다 꽂고 있어요. 그냥 하늘을 응시한 채 막 걸어가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가 그냥 몇 시간을 계속 걸어요. 그리고 아무런 정신이 없는 아이를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놓고 거기를 걸어 다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잠깐 했냐면 내 새끼는 내 품에 이렇게 그래도 잘 안겨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깐 이 기도를 한 기억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나는 울지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기를 토닥이면서 재우는 그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눈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우는 거를 내가 지금 봤고 귀가 있어서 우리 인호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 이 집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평안하게 누워있고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저렇게 나 무섭다고 계셔주시지. 내가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10손가락 10발가락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으니까 손으로 잡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평소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한 것, 그냥 나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에 절대 들어가지 못했었던 영역의 것들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순간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내가 뭔데? 아, 나는 흙이구나. 흙이구나.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고 이게 감사라는 거구나. 그날 제가 자족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다음날 우리 인호가 앙 하면서 울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인호가요 밤새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안 두세요. 인생은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글에서 봤는데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오래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맥도날드를 창업한 그 창업자가 몇 세에 창업을 했는지 아세요? 52세에 창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시작한 게 32살이었어요. 저보다 여기 청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32살보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퇴원을 했지요.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두산이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거기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간호를 해야지 아이가 아직 돌이 막 지났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다시 술 장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컴퓨터였어요.
컴퓨터로 하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디자인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벼랑 끝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적에 제 눈에 컴퓨터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일을 찾은 거예요. 제가 바로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교회 간사였을 때 알고 지내던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윤선아 너 요즘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디자인 하나 엽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해볼래? 우리 집에는 포토샵 일러스트도 안 깔려 있는데 어떡해요? 아니 한번 해봐. 너에게 그래도 내가 소정의 디자인비를 줄 수는 있어.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둠의 경로로 크랙으로 깔아서 네이버에 보니까 막 디자인 강의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새벽마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호 놀이터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윤선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디자이너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누가 저한테 만들 기회를 주겠어요. 가상의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가정의 날 현수막, 뭐 어린이 주일 포스터 막 이런 거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것들이 저희 윤선 디자인 블로그에 아직 남아있어요. 옛날 블로그. 지금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안 1번, 2번 이런 데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저는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라고 붙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디자이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디자이너로 인정할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했었던 도전이 명함 파는 거였어요. 명함 앞에 디자이너 정윤선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블로그에서 배운 강의들을 저도 제 블로그에다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포토샵에서 새 창 열기, 포토샵에서 글씨 쓰기 막 이렇게 올리던 것들이 어느새 강의가 100개까지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책을 한번 내보지 않겠냐고. 안 돼요. 저는 대학 졸업을 못한 사람이고요. 이제 디자인 제가 그냥 이거 가라로 배운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 책이 너무 어려워요. 정윤선 씨 같은 쉬운 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온 게 포토샵 더하기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의 기술 1권이 해지원 출판사라는 곳에서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제가 자꾸 혀를 깨무네요.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노력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엄청난 노력. 제가 했던 노력이 뭐죠? 밤새 공부해서 그거를 내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내가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저의 학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 학부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올해 홍대 디자인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재학 중입니다. 여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대표가 되셨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자족의 은혜? 정말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저는 성결대학교 출신이고요. 다 졸업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력서에 반드시 그게 써져 있길 원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노트를 열어보고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당연한 것들 있죠. 우선 기본적인 것들 있어요. 지금 다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을 써보세요. 저희 아들이 제가 어느 날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그것을 행당시장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대요. 우리 엄마가 백종원 절행하라로 요리를 해줬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대요. 저는 당연한 것을 한 건데 엄마로서 그냥 김치볶음밥 하나 해준 건데 얘는 그거를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고마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김치볶음밥에 메뉴 소재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예배를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 17년을 다녔어요. 저희 남편도 거기서 다녔고 저희 아이들도 다녔습니다. 저희 윤선 디자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작은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작은 개척교회에다가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해야지 벌써 막 저는 막 여기 막 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와, 나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디자인을 하나 한 다음에 거기다 교회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생명의 교회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뭐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에다가 이거를 드리는 이벤트를 해야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인쇄 파일을 드리면 그거 알아서 그냥 인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모님께서 알아서 인쇄가 아니라 저희가 인쇄까지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내일 도착할 전도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는 편안하게 책상 위에 앉아서 네가 하기 쉬운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윤선 디자인의 섬김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하기 쉬운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딱딱딱딱 요 몇 가지 돈 쓰고 뭐 이런 걸로 제가 막 생색을 내고 있었던 저를 굉장히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하는데 엄청 크잖아요. 제가 싱어니까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 여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많으니까. 저기 어디 오지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계시는 그런 곳에 가시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서 머릿수를 채우기보다 내가 작은 교회를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찬양팀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 앞에 가장 작은 교회로 온 가족을 설득시켜서 옮겼어요. 저희 집이 저쪽에 있어요. 무학 현대 쪽에. 그쪽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때 지하가 아니지 그쪽에 있는 작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쨌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 절대로 내가 가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17년 동안 큰 교회에서 엄청 많은 훈련을 받아왔었던 저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막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이것을 내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가자마자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현수막 앞정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요거 핀만 꽂혀져 있어요. 엄청 오래된 거죠.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당장 나 저거 바로 바꿔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꾹 참았어요. 왜? 내가 여기에서 할 역할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역할이니까. 갔는데 피아노 한 대밖에 없는데 이 소리도 뭐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막 이게 뭐 하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게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맥주 감사절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자매님 디자인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현수막 하나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깨달았던 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분위기,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사운드, 뭔가 웅장함, 분위기, 설교 물론 중요한 거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어린 시절 제가 강대상 앞에 있었던 나무 십자가를 보고 엉엉 울었던 제 자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누리 교회라는 커다란 곳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프로그램과 웅장함과 이런 곳에 완전히 제가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예배하는 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의 예배가 충만해야 돼요. 그냥 내 뒤에 작은 기도 의자 하나 갖다 놓고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1분 1초를 기억하면서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곳에 어쨌든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그 교회가 안타깝게 분열이 됐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작은 교회를 찾다가, 예배를 제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조금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찾아야지 하면서 온 곳이 여기예요. 조용히 뒤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쨌든 이 교회에 다니는 순간은 등록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이 성은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줌으로 강의를 해달래요. 청년들에게. 그러면서 저에게 강의 그 질문지를 보내셨어요. 보니까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에 대한 꿈이 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더라고요. 질문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질문 앞에 뭐가 써 있었냐면은 크리스천으로서.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접근을 한다. 먼저 접근을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접근 방식일까라는 퀘스천이 떴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 질문지에서 크리스천으로서라는 말을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우리 성은교회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멋지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멋진 세상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환경들 있죠? 회사를 다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것이 복사하는 일이세요? 당장 물티슈라도 가져가서 복사기를 닦으세요. 회사 지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예쁘게 가다듬고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요. 저는 제가 조금 목소리 톤이 높죠. 원래 안 그랬어요. 걸걸했어요. 왜 높아졌냐면 제가 여기까지 노력한 거예요. 제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다른 상대방에게 호응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습한 거예요. 저에게도 나름 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크리스천으로서라는 말을 잠깐 빼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내 일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그 1분 1초 자그마한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먼저 멋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는 힘이 실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한번 같이 만나보실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세상에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냥 정말 이 단어를 제가 좀 쓰겠지만 루저처럼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가꾸고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최종 학력이 거기까지였잖아요. 그렇게 먼저 멋진 세상 사람으로 섰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정말 그 삶이야말로 멋진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2개를 짧게만 얘기해 본다면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가 어떤 그런 작은 교회 섬기는 일들, 작은 교회 교역자분들 건강검진 이벤트 해드리고,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입학할 적에 가방 같은 것도 선물해주고, 월세 이벤트, 난방비 지원 이벤트, 코로나 때도 그런 이벤트를 계속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 윤선 디자인 멋진데요. 훌륭한데요. 박수를 쳐줘요. 이 박수가 백직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좀 괜찮았어. 나 오늘 교회에서 뭔가 사역 잘한 것 같아. 내가 앞장서서 뭔가 잘 해낸 것 같아. 근데 그럴 때가 엄청난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 세상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은 물 들어올 때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돼요. 막 나 혼자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는데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어느새 내가 나 스스로 자기만족이라는 걸 하게 돼요.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요. 예수님의 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노를 함께 저어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재정의 원칙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였을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전 성도가 다 같이 갔었던 일이 있었어요. 전세기를 띄웠어요. 근데 그 일에 행정 담당 간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티켓이 나와 있는 상태였죠. 저에게는. 프리티켓 뭔지 알죠? 그냥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봉투에 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하나 제 책상에 올려지고 거기 손편지가 써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새벽 예배마다 정윤성 간사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200만 원을 여기에 드립니다. 저는 이미 프리티켓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30만 원이 부족해서 못 가고 있는 찬양팀 싱어, 얼마가 부족해서 못 가고 있는 어떤 성도님, 얼마가 부족해서 못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200만 원을 다 흘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또 한 가지 원칙을 알게 된 게 뭐냐면,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완벽한 그렇게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저희 윤선 디자인 회사가 그래요. 디자인 회사가 정직원 34명을 둔다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회사 재정에 정해진 몇 %를 반드시 작은 교회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제 적금을 깨서 직원들의 월급을 줬어요. 그때 한 직원 하나가, 대표님 이번에는 난방비 월세 지원 이벤트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 먼저 내실을 다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직원에게 그랬어요. 우선 제 적금을 깨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윤선 디자인을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절대 그런 위험한 말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 기업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데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기억에 나게 될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첫 번째, 자족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오늘 가서 당장 써보세요. 나의 감사할 것. 벌써 30개가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뭐였죠?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먼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과 용기. 더불어서 2가지, 삶의 어떤 2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가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언젠가 상황이 될 수 있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제가 마지막으로 원래 오늘 찬양 2곡을 준비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한 곡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인데, 사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저희 남편은 5년 뒤에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3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머릿속에 재발이 된 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뇌종양 전문 의사분이 저에게 그 SM을 보내셨더라고요.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조금 전문가라서 아는데 새롭게 생겨난 조직에 또 재발이 됐다면 어디 한 군데 장애가 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새 세포가 종양이 생긴 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는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끝까지 못하고 내려놓고 엉엉 울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 자매 왜 저렇게 엉엉 울지? 근데 제가 그때 내려놓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이 저의 남편 머릿속을 고쳐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남편 그 촬영한 머리 사진이 탁 떠져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보기가 제가 조금 마음이 아직 준비가 남편 머릿속에 오각형으로 이렇게 뼈가 잘려나간 조각이 있었고 어쨌든 머리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예쁜 종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딱 들어오셔서 하는 말씀이 제 해석이에요. 저는 개두 수술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안 열어도 된다 보니까 옛날 그 자리가 아니고 딴 데네, 딴 데. 그리고 이게 제가 해석한 바로 뇌에게 둥둥 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조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액에 떠 있어서 그냥 감마 나이프로 바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뇌액이 마치 주님의 보혈 같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은 다시 감마 나이프하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어요. 누가 보면 뇌종양 환우인지 몰라요.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고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 그 종양은 축복 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디자인의 길을 열어줬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뭉쳐주게 했고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더 시댁과는 더 끈끈해졌고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몇 해 전에 사위랑 저희랑 다 모아놓고 눈물로 사죄를 하셨어요. 지금 하루에도 12알의 정신과 약을 드셔야지 하루하루를 사세요. 내가 윤선이 윤미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로 사죄하셨어요. 모든 게 저희 가정에서는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르신지 계산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마치 사전을 펼쳐서 열어봤을 때 있는 것처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르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며 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단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 교회라서 되게 많이 떨리고 거절하고 싶었었어요. 조용히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다 요 나이대거든요. 앞으로 보면 인사하고 좋은 그런 아줌마가 아닌 언니가 됐으면 좋겠고 누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